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살펴볼 마지막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제10계명은 마치 구슬 목걸이처럼 제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로 연결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두려고 하는 탐심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으로부터 받았던 유혹이 뭐였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을 품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때부터 자기가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이 신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사람 이전에 있었던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고 말을 하니까 천지 만물을 만든 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창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창조된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애플과 안드로이드 두 종류의 운영 체계로 작동이 됩니다. iOS라고 하는 운영 체계에서 작동되는 애플 스마트폰은 오직 애플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등에서만 호환되는 제한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구글에서 인수해가지고 구글 안드로이드 체계에서 운영되는 작동된 그 외의 그 애플을 제외한 모든 스마트폰들은 이제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이렇게 호환되는 오픈된 소스로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탑재된 기능, 카메라나 무슨 다른 모든 그러한 기능이나 혹은 애플리케이션들만 보면 애플이나 안드로이드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둘은 서로 공유되지 못하는 그러한 특이점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품이 작동되는 운영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은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에게만 정보와 기능들을 공유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러자 안드로이드는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윈도우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컴퓨터나 태블릿이나 모든 것들이 애플을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이 서로 공유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방문 판매 회사 사원처럼 애플이 더 좋냐 안드로이드가 더 좋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창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운영 체계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애플 스마트폰처럼 생긴 것을 만들 수 있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생긴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정품으로 만든 제품처럼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들이 실제로 만든 운영 체계대로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난감이고 가짜일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됐든 삼성이 됐든 무슨 다른 제품이 됐든 그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혹시 고장이 나면 수리 비용이 비싸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든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것을 고쳐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센터 가니까 너무 수리 비용이 비싸더라. 그래서 동네 전파상 가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고쳤다. 그래서 사용했는데 더 큰 문제가 발견돼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센터로 가면 그걸 고쳐줄까요? 고쳐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만든 회사가 자기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품을 뜯어서 쳐다보고 그것을 임의로 고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사람이 그 운영 체계에서는 작동되지 않는 다른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가지고 흔히 뭐 탈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탈옥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그것이 고장이 나면 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그 스마트폰을 고쳐줄까요? 절대로 고쳐주지 않습니다. 선악과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품이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운영 체계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운영 체계를 따라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알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웠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인 창조된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길 원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운영체계, 곧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따먹고 나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찾아와서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내게 데리고 온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은 것입니다. 하와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따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죄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대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운영 체계가 바뀐 것입니다. 순간 실수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회개하고 고쳐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바뀐 운영 체계대로 살게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그래서 잘못된 대표적인 운영 체계가 바로 탐심입니다. 그 부작용이 바로 그들의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지. 아담의 맏아들이었던 가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제사하기보다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다라는 이야기는 아담의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면서 처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서로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라고 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도 창세기 3장과 4장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 어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웠고,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자기의 기업을 이룬 뒤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형이었기 때문에 아벨보다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늘 드렸을 것이고요. 아벨도 이제 나이가 차서 부모를 떠날 그러한 때가 되자 이제 자기가 얻은 기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가인은 땅에 속한 것으로 여인의 후손을 상징하는 양의 피를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5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양의 첫 새끼 역시 땅의 소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과 아벨이 드린 제물이 서로 다른 개념의 제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에게 네가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하셨습니다. 동시에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앞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운영체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지.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그들이 지켜야 될 새로운 운영체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이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운영체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를 통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장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그가 형이었던 가인이 드린 제사보다 훨씬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바쳐서 그러한 제물을 바쳐서 받은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영체계를 따라서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운영체계를 따라서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받을 형벌이 과중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기 전까지 가인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자 그동안 자기가 드렸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드렸던 모든 제사가 다 허사가 됐다, 헛수고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합니다. 동생이었던 아벨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후에 부모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운영체계를 따라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했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에 대한 시기심과 동생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그 탐심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입니다. 사실 가인은 동생이나 하나님께 분노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그 운영체계대로 돌아갔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같이 보시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성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쌓는 상징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모세, 이러한 사람들이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비로 심판하면서 멸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4,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성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운 뒤에는 이제는 성을 쌓아야 했고 자기들의 안전을 스스로 지켰어야만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안녕을 위해서 살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다른 이의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의 시도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만 전쟁이 아닙니다. 학교나 회사, 심지어는 한 가족 안에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끝내는 서로 다시 보지 않는 그러한 사이로까지 멀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사이좋고 행복해야 될 사이가 가장 원수 같은 사이로 변해버리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왔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운영체계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통치하시는 운영체계대로 살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준이 되는 운영체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면 하나만 끓이더라도요, 끓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스프를 먼저 넣고 면을 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이 팔팔 끓은 다음에 라면을 넣는데 어떤 사람은 찬물에 처음부터 다 때려 넣고 그리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란과 파를 넣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넣으면 싫어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그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의 취향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취향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맞고 틀리고를 정해야 되는 그 문제로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쉬지 않습니다. 라면을 예로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갈등들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끝납니다. 하나의 스마트폰에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를 동시에 깔아놓으면 그게 작동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모양만 스마트폰이 될 뿐이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 대신에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성을 세웠을 때 그 성이 안전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모두 다 더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이나 평화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불순종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다른 대안을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그 결과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복이로다. 같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보다 자기가 더 크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막지 않고 다 해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늙은 후에 보니까 그때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고 무익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전도서 6장 6절 7절 또 봅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네. 사람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 끝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의 입, 곧 세상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한다라는 것이지. 하지만 그 모든 수고의 성공을 다 이루어 보았던 솔로몬이 얻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더라. 욕심을 다 채운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없습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이전 계명의 반복처럼 보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내서 관계를 맺으면 간음죄가 되는 것이고 남의 소유를 탐내서 훔치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겠지. 그래서 제10계명은 앞에 있던 7계명과 8계명의 그 행위로 범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었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 역시 사람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를 다스리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마지막 10계명이 10계명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열쇠와 같다. 혹은 제1계명과 제10계명이 마치 샌드위치의 빵처럼 그렇게 가운데 있는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10계명이 사람이 범한 잘못된 행위뿐만 아니라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발생하게 되는 마음의 뿌리, 곧 탐욕을 금지하는 그러한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탐심이라고 말씀드리니까 세상에 속한 것만 욕심내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탐심을 지적했을 때 그 탐심은 자기를 돋보이게 하거나 혹은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역시 탐심에 속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만족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경험칙대로라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고 또 바울을 존경하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혹은 예루살렘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트집 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청년이었던 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또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생활비를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절부터 7절 보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네. 일하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야 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정한 바였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원칙마저도 무시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교회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거나 혹은 거기에서 떠나서 다른 곳의 사역지로 이렇게 옮겨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사역한 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9장 15절부터 18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받을 상급과 자랑으로 여길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수많은 기적들과 또 전도의 열매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서 3장 말씀과 같이 바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기의 만족과 자랑으로 삼았고 그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삼았다. 그리고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방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복음마저도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용도로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자신만만해했던 부자 청년,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청년 사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지금 부자 청년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는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율법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지키며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신성모독의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 66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네, 율법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율법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을까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라고 했던 그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 16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네. 한 샘물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나무에서 포도와 무화과처럼 품목이 다른 열매가 동시에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이나 악의적인 욕망을 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이기적인 욕망이 있고 그것을 사용하면서 자랑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지혜나 총명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정한 대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던 그 대지상과 바리새인들, 그 유대인들은 정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기필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심지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정치적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면서 자기들이 받지 못했던 찬사와 존경을 예수님이 다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시기심이 그들 사이에서 솟아났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깨닫고 지키는 것마저도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마음은 탐심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미가 선자의 예언을 인용해가지고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헤롯 왕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시기심과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놓칠 수 없다는 그 욕심, 그 탐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이 잘하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지,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죄책감을 주고 주눅들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십계명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운영 체계를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잘 살펴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경로를 수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가 기준이 되는 운영 체계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 시간에 십자가나 죽음이나 피나 이러한 단어를 자꾸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은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나 용서나 무슨 희생이나 양보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나 준엄한 심판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감싸주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곳이어야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분들의 그와 같은 주장은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 그 주 2세기경에 활동했던 말시온이라는 사람이 가르쳤던 사상과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신약의 예수님은 그보다 더 높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당시 말시온은 이단으로 정죄되어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주장했던 그 내용은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졌던 16세기에도 그의 주장이 똑같이 일어났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누구도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해야 되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역시 구약의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 이제는 은혜의 시대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이니 하나님의 공의나 진노나 심판 같은 그러한 무서운 설교하지 말고 사랑이나 용서를 가르쳐 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가르침들은 시대를 따라서 다른 옷을 입고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교회에서 십계명을 엄격하게 설교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데에서 나오며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말함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도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가서 대표로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큰 위험과 두려움으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서로 분리해서 적용할 수 없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별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처럼 항상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고 주어진 자유를 방종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치입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잠언 20장 11절 보시죠.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는 그의 품행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습관을 반복할 때, 또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고 방종하게 살 때 단호하게 야단쳐서 그 잘못된 품행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가르치고 야단을 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반발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3장 13,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소홀에서 구원하리라.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길로, 그래서 죄의 늪으로, 그러다 마침내 그 영혼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냐 하려고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훈계하고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자녀의 행실을 바로 잡으면 그의 영혼이 죽음에서 구원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방관이 아닙니다. 방치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개입이고 간섭입니다. 왜 교회에서 엄격하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사는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특히 이제 한국처럼 산악지대가 많은 곳은 더 그런데요. 안개가 발생하는 곳, 혹은 미끄러운 길, 급커브, 혹은 야생동물 주의 등과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내 표지판을 붙여놓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토에도 그런 곳이 있죠. 자, 그러면 그러한 위험 표지판이 있으면 그곳에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표지판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그게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사고가 날 건데 뭐 하려고 세금 많이 들여서 거기에다가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느냐? 그렇게 따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표지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구간을 지나가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좀 더 안전에 집중하면서 운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도로에 설치된 그 표지판을 보면서 규정대로 또 운영 체계를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사고 나지 않고 조심히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표지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십계명의 모든 조항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이 모든 계명의 주의를 집중하고 또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순종은 겨우 이제 시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 표지판 없이 모르는 길을 운전하는 것보다는 목적지도 알려주고 각종 위험과 주의 표지판이 있는 그러한 길을 운전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입니다. 또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운영 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과 또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 운영 체계는 우리의 삶을 옥죄고 겁박하는 불편함을 주는 그러한 힘든 것이 아닌 오히려 그 반대이죠. 요한복음 8장 22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사랑을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영 체계를 따라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심에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겁도 없이 따먹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운영체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운영체계로 따라 사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를 다시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또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자란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주의 길을 따라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운영 체계를 따라 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